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영향입니다. 제 아무리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는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이건 불평이건 그것은 태도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는 감사를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를 만들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의미해 보면 창조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 시인은 감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입니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를 만들고 창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비극은 감사를 소홀히 하고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풍부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였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감사를 그냥 놔두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만들어지고 그 여파는 대단합니다. 큰 감사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감사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됩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의 입원을 해보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살다가 부모님이 죽은 후에야 부모가 중요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불효자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할 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 놀다가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젊을 때 좀 잘할 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미리 알고 깨닫고 준비하면 나중에 큰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깨달아질 때 만들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할 때 보십시오.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 걸, 좀 돈을 좀 모아놓을 걸, 그때 잘할 걸,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깨달은 것이 감사야. 할렐루야. 젊을 때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시간을 놓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 보니까 내가 젊을 때 시간을 너무 낭비했구나, 너무 내가 흡입했구나, 나이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생각도 변하고 사고도 바뀌어졌습니다. 요즘은 성진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꽃은 경찰서장이고 학교의 꽃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서장도 싫고 교장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그거 하려고 젊음을 희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바짝 되면 교장 그거 미련이 없다.
경찰에 이렇게 서장 되는 거 별로 미련이 없어요. 학교에 교장하려고 하는 세대, 경찰서장이 되려고 하는 세대는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희생을 했지만 시대가 달라진 것은 책임 때문입니다. 신학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부산에 우리 가톨릭 대학은 벌써 신부될 지망생이 없어가지고 벌써 폐교했습니다. 대구하고 합쳤습니다. 우리 부산 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고 이런 것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개인 이익주의가 우리 사회의 흐름의 트렌드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되는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대 계열사의 이 씨는 과장이 되면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졸지에 이 사측이 되어서 휴식, 수당 등 많은 권리를 박탈당해서 과장 승진될까봐 전전긍긍한다는 회사의 분위기입니다. 과장이 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대리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젊은 교사들이 교감을 기피하는데 그 이유는 학부모미는 늘봄학교 어른 행정 업무가 맡기가 싫고 교장 몇 년 편하자고 젊은 날을 갈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교장이 싫다는 거예요. 웰빙 대리, 웰빙 구급이 지금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성진 같은 거 기피하는 시대가 나온 엄보식 관리직 기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책임지는 위치가 부담스럽다 43.6%, 워라밸 전역이 없어서 13.3%, 임원할 마음이 없어서 11.1%, 작년 2024년 MZ 직장인 1113명 조사 통계한 제가 기사에 난 인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리도 그냥 사고 싶다는 거예요. 부장, 임원, 별을 달아준다고 해도 싫다는 의도적 성진 기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살펴보면 두 가지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회사생활 오래 하기 싫음이 숨어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일찍 부장이 된 40대 CC 성진의 기쁨보다 워라밸 10분의 1도 안 돼서 내일만 할 때가 그립다는 내용입니다. 성공의 정의가 바뀌고 경로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잘 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의 환경에 젖어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밑에 어른들은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오늘의 경제를 이루고 오늘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굶어가면서 위에 상사로부터 혼나가면서 그렇게 이 사회를, 이 문화를 만들어 놓은 그 잘 사는 시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하고 자기 힘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약해졌다는 사실. 감사가 나와야 기쁘고 보람이 있게 되는데 젊은 MZ 세대가 어른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MZ 세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은 더 할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 엄마도 그런데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뭐 부모는 알아서 사세요. 왜? 영 버릇이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더한 자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단과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같이 가면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2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젊은 신세들이 목격하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감사주일에 행복의 정의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살아있으면 막 흥분이 되고 사는 것에 뭐 즐거움이 넘쳤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그야말로 흥분이 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주일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세계와 불신자들이 사는 세계를 비교해 보십시오. 불신자의 세계인 우리 사회를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치앙마이에 이번에 단기선교 가서 치앙마이의 거리와 차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보면서 그 많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제가 놀랐습니다. 조용. 우리나라 같은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인데 조용합니다. 경적을 빵빵거리는 차가 없었다니까요. 다 놀랐습니다. 부산을 보십시오. 조금만 늦어도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제가 목욕실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언덕바지에 써놓으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목욕탕이 닫으니 성질 급하고 싸나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지금 무슨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1초도 못 참는데 1초도 빵빵거리고 못 참아요. 우리 성도들은 빵빵거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보여. 나는 빵빵거리지 않는다. 저는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꾹 참습니다. 앞에 차가 늦게 가더라도 꾹 참고 기다립니다. 뒤에 난리가 나서 빵빵거리지. 난 가만히 있습니다. 앞에 차가 가야가지고. 절대 저는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꾹 참습니다. 인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12인승 부대로 나누어 다니는데 두 분의 기사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종을 봤습니다. 성교사님이 말하기를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 치앙마이에서 장로님은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희귀한 장로님이 우리 차를 몰아서 얼마나 장로님이 좋으니까 천사 같아요. 또 한 분 기사님은 그야말로 어린아이같이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잘 살고 누리다 보니 우리 사회가 불편함을 못 참고 희생을 기피하고 감사의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를 창조하자. 여러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다윗은 138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창조가 1년 동안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영향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여보 감사해. 남편을 향해서 여보 감사해. 형제들을 향해서 감사해. 자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뭐 별다른 것이 창조가 아니에요. 감사를 자꾸 하는 게 창조예요. 태도의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불평의 생활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발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가정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정을 만들려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만들려면 무엇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참고 감사해.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로 우리는 감사를 창조해서 천국으로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창조가 나의 생활에 머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창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추수절기 예물 각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 589장 부르면서 찬양배부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직접 드리겠습니다.